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히브리서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왜 썼고 또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이 편지 수신자들은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내용으로 봐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봐서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히브리서는 분명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시작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분야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절, 3절 내용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주관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하나님과 동격의 그런 신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인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과 만물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또 인도하는 분,
그런 분으로 임명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지상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고 모든 심판이 주님께 위임되었다. 요한복음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에 나타난 유무형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어받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하늘과 땅과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만이 아니라 영, 혼, 육, 우리 인간까지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이어받는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분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세주 구원자 그걸로만이 아닌 이 세상의 창조자 주관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드신, 지으심을 받은 분이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모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주관자, 그리고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 모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만물을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그냥 창조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죠? 죄 씻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 그거 이상의 큰 은혜가 없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건 일회성이었지만 주님의 피는 온전해서 어떠한 죄와 잘못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은혜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대속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요, 주관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의 영광을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섭리자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상속자, 창조자, 주관자, 섭리자, 대속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그렇게까지 모든 주님에 관한 소개를 2절에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도록 해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과 형상을 받으신 분이고 만물의 주관자 섭리자이시고 죄를 정결하시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들으셨던 모든 얘기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놨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따르게 된 것,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살의 청년이,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성인식을 마친 다음에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어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인이 됐는데 내가 인생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는가? 그때 청년이 예, 저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예,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손을 꼭 잡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네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그분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동업자에게 드리라.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인 것을 알고 그 어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동업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11조 신앙을 그런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는 믿음의 지침을 주었던 거죠. 이 청년은 이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일평생 동안 그 말씀을 따라갔고 큰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콜게이트,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서 회사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리고 수입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 살던 그런 일생의 주님을 동역자로 모시고 살던 그런 사람,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동업자로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예수처럼 산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끝까지 천년왕국 동안도 다스리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나의 일평생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동반자, 나의 동업자,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이 땅의 섭리자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오늘 하루도 동업자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아름답게 출발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한나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